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속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집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집트 이방 땅에서 우상들이 세워지는 땅에서 무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셔서 그 안에서 그 70년 들어갔던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여진 것이었죠. 근데 바로 그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했던 말씀은 창세기 태초의 약속이죠. 1장에 있었던 그 태초의 약속, 그리고 좀 더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약속, 바로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출애굽기에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러지는가, 그런 것을 단순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펼쳐가시는 일들이 참 굉장한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일들이 똑같이 축복이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고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화의 복음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위협이다, 자신들에게 위협이라 라고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있었으면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이 계속 아는 것처럼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그 본 주민, 본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함께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끼어서 살았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요셉이 누구인지 그 정보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 오늘 말씀은요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이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정말 큰 흉년이 드는 그 위기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공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파라오 왕 다음으로 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저 이 왕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전혀 모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세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가 세운 공, 그리고 그의 하나님도 알 생각이 없고 그의 친족에게
이 전대 왕들이 예우를 했던 것도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새 왕이 섰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애국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 파라오가 대대로 거쳐서 애국을 다스렸으나 왜 이 새로운 왕을 오늘 이 본문이 따로 부각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이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보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기 때문에 이 왕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애국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자,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9절 천천히 보실게요. 그가라고 하죠. 바로를 말합니다. 그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애국 왕 곁에서 조언하고 왕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로 판단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뭘 자신의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냐면요, 자신들과 지금 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외국인들 나그네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수가 급속하게 불어나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담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냐, 수용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금방 읽으신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무언가 불안한, 불길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번성하고 불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새롭게 일어난 왕, 애국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파라오, 또 전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땅 안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왕이 느끼는 두려움을 자신들을 따르는 이집트 사람에게 말하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속에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을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 심산으로 지금 이 파라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다해지고 있는데, 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자신들 나라,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에게 큰 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방 민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악한 세상원들이 이 공포를 조장하는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10절 첫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뭔가를 대처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이게 지금 세상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어나자 느끼고 있는 반응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게 왜 두려움일까요? 그들이 많아져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10절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게 되면은 애굽을 이제 주변에서 침략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면은 쳐들어오는 적군들과 함께 내통해서 이들이 우리 땅에서 머물지 않고 아예 그들을 따라 나갈까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집트 땅에서 나갈까봐 지금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게 지금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 사라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적으면 통제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많아져서 더 강해지고 애국 주위에 있는 적군들과 내통해서 반발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강하셨기 때문에 수가 적은 이집트인들이 저들이 나가는 것을 못 막게 될까봐 지금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의 염려예요. 오늘 설교자님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의 염려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시작도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염려하는 수준이 아주 이기적이고 악하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이집트를 구해주었던 요셉의 민족에게,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은요, 눈꼽만큼씩 관심도 없어요. 그 값싸게 부려왔던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점점 불어나는데 이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면은 나간다고 할까봐, 못 막을까봐 지금 그게 걱정인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다고요? 자신들이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위한 톱니바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애굽 왕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 느끼는 악한 생각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구, 곧 국력, 또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이런 것을 다 힘으로 삼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요, 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네 하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 보세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이들이 잘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떠나갈까,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번성과 강화해지는 것은 견제하고 짓눌러야 하고 자신들 집단의 이득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악한 행위가 바로 이 파라오의 행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파라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네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지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하여지면은 이 백성들이 적들과 내통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 써먹을 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늘지 않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제할 노책을 짜냅니다.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색한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이들을 써먹어서 주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더 단단하게 지킬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지혜를 이 새로운 왕이 짜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 생각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은요, 이미 이 왕의 지혜가 선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10절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창세기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은 분들은요, 이 표현 어디서 봤습니다. 이 표현이 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합을 하여 그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지혜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라는 그 창세기의 명령과 다르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막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 때 했던 그 단어, 자,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하자. 바로 이 사건과 유사한 반복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이 왕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어그러지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복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잘못된 앞날을 생각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 왕들과 이 그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요,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데 자신 손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통제가 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지혜를 짜내요. 근데 그게 어떤 수입니까? 그들을 통제하고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지금 어떤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입니까? 다른 것을 통제하고 강제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안위는 상관없이 비인륜적인 그 일을 저질러도 그 사람의 생명 상관없이 내 손 안에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지혜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 왕이 다스리고자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굉장히 파괴적이고 학대적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규모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가장 좋은 지를 짜내는 것이 이 세상 왕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이어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가루를 위하여 붓고송 비동과 라운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뭘 합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람셋입니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집트 동북쪽에 침략해오는 적들을 막고자 이집트를 보호하는 이 국고성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국고성이란 뭐냐면요, 곡식을 저장해두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미 있던 도시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또 쳐들어오는 적들의 공격에도 그 도시가 버틸 수 있도록 이 강한 군사력을 더욱더 만들어서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종종 사용되는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를 대치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 국고성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미스케노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미스케노트라고 해요. 이 국고성을요. 그런데 출애굽기 뒤로 가면은 25장, 4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성막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미시칸, 또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미스케노트, 미시칸, 뭔가 좀 발음적으로 비슷하죠.
저도 이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서 참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이 미스케노트, 미슈칸, 이 발음이 비슷한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굽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게 시킨 게 뭐예요? 미스케노트, 국고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도록 명하신 것은 미시칸, 성막입니다. 전혀 의도와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세상의 왕은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해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함께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주한 첫 번째 건축 사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마주한 인생의 건축 사업은요, 악한 동기에다 강제적이고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건축 명령은 다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통해 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짓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지혜는 지혜인데요, 억압하는 지혜예요. 자유를 빼앗는 지혜입니다. 강제하는 수고를 지어줍니다. 그 동기도 불순해요. 자신들이 손해볼까봐 더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데 동원되어서 빠지게 일을 시키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축은 다른 거예요. 백성에게 자신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2023년도에 현재 대한민국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왕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일을 비교해놓고 보여주고, 어떤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선택해보라고 하면 뭘 선택할까요? 성막일까요? 국고성일까요? 세상의 요충지와 군사력과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현재 세상은요, 저 왕, 애국 왕, 새로 정치를 시작한 왕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된다고 불필요하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느냐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 것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어야 될 것을 힘쓸 것이냐,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죄를 전부 짊어 주시고 죽어주신 영원한 나라의 왕과 함께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영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온 힘과 정성과 나의 정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고 악한 지혜로 이용하려는 세상 악한 왕이 고안해낸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의 복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긴 했지만 공짜로 부린 것은 아니었어요. 기록을 찾아보거나 또 구약성경 뒤에 더 읽어보면 공짜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줬고요, 잠자리도 지어주고요, 살아갈 땅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적국으로부터 이 이집트를 지켜낸다는 어떤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고통이고 고역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게 그것이 얼마든지 적응하려면 적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벗겨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벗겨지지 않았던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이것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능의 욕구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내가 통제되고 강제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 구조 안에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그 구조 안에서 통제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통제된 자유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릴 가짜 자유도 주어져요.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편에 섰던 친이라는 자들이 누렸던 가짜 권력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런 파라오의 지혜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런 지혜로 그럴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갈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근심하여. 아멘. 네. 학대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약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막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무슨 고통에도 견딜 만한 비결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번성한 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자손을 낳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볼 수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죠? 더욱더 왕성하여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세시대의 로마의 박해에도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시대에도 지금 여러 나라 곳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굳센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더 단단하여 지는 줄을 믿습니다. 연단되고 있어요. 여기는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억압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 세상 지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물론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피부로 와닿는 그 일들과 지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은, 그 지혜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의 참된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거예요. 12절 끝을 보실까요? 12절 끝을 보면요. 억압해도 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근심하여. 원어는 쿠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혐오스럽게 여기다.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타인의 복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혐오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에 이 애고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집중해보세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더 악한 지혜를 짜냈습니다. 더 가혹하게 하죠. 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즐기게 해서 괴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번성하지 못하도록.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등골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부부가 피곤해 죽겠는데 잠자리라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겠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면은 무슨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너무한 적용이 아닌가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현재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들 한번 보세요. 엄청난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불안한 심리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만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일만 하는지, 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까지 해요. 부부가 다. 물론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대출 보금리에 또 부동산에 엄청나게 과잉된 일들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은요, 아이 낳는 건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악한 생각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읽은 것을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계층 상승에 걸림돌이 되니까요. 계층을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된대요. 지금 서울권에 살고 있는데 용산으로 가는 게 꿈이랍니다. 거기 가야지만 더 계층이 더 올라가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낳는 거 계층 상승의 걸림돌이다. 혼자는 더 힘들고 둘이 많이 벌어가지고 큰 평수의 집을 가서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사는 데에 아이는 불필요한 거. 안 낳는답니다. 이 세상에 유능한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서는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하면 그 순간부터 쓸모없는 부품처럼 대하니까 무슨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해도 아예 안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요 이상하게 여기시다간 마치 당연하게 더 바쁘게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내가 유능해져서 세상에서 유능한 부품으로 인정받고 살고 그에 대한 대가가 돈으로 주어지고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헛된 희망에 차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그 길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한 적응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애굽의 새 왕의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또 애굽에서 번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장차 세상의 장자 나라로서 복된 나라로서 사용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자신들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삶이 주어지는데 세상 왕의 동기와 그 목적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일들이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이 세상에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를 성도로서 강하게 하여 주실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보이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사회 속에서 와닿는 엄한 일들로, 더 많은 생활고로, 더 많은 대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성도로서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주의를 지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옥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배우게 한다고 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지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그 빛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이 믿음만이 우리 성도를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을 믿고 붙잡고 정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염려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살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참된 안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에요. 질병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질병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보아도 그 죄인의 특징은요,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오늘 새 왕처럼. 그리고 생각해내는 지혜도 오늘 말씀대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사람을 억압합니다. 나만 살면, 우리만 살면, 우리 집단만 살면 저들은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한복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 지혜가 과연 의지할 만한 지혜입니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편승해서 같이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훌륭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그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하고 의지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억압에도 핍박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복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신자가 힘써야 될 인생의 가장 수고할 일이 세상 것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분명한 태도를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물을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부으시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시작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그 부활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이 세상 속에 오늘 보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반응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자신의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에 무지하고 악한지 주님,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지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성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세상 것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가 거룩하게 살아 나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